성경에 써있네.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키워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가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도록 오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나라는 노아와 롯의 때처럼 죄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 종말이 없는 것처럼 방심하고 살고 있을 때 찾아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중에 오늘 말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꾸짖습니다. 크게 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시는 것 안 보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아기를 데리고 온 겁니까? 하고 이제 화를 냈었죠. 말씀 집회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아기를 데려왔으니 집회 분위기를 책임져야 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호통에 부모도 놀랐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래있던 아기들을 불러오시죠. 얘들아, 이리 오너라.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그리고 말씀하세요. 1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했습니다. 귀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보내면서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내가 이루지 못한, 엄마 아빠가 이루지 못한 그런 소원을, 꿈을 이루어줬으면 하면서 그렇게 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대변하는 존재로 내 자식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차이나는 유대인 엄마의 교육법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 한국 엄마들과 유대인 엄마들을 비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 엄마는 경쟁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 가르쳐요. 너 1등 해야 돼, 너 반장해야 돼, 너 지면 안 돼. 그런데 유대인 엄마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라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너의 인생이야. 네가 원하는 거 계획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학교 다녀오면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우리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왔어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러고 묻습니다. 근데 유대인 엄마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오늘은 어떤 질문을 했니? 오늘은 뭘 배웠니?
거기서 어떤 것을 느꼈니? 이렇게 묻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키우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27편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꾼으로 키워달라고 보내주신 거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자식 키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혹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 아닐까요? 많은 부모가 자식 일이라면 두 손 걷어붙이고 달려듭니다. 물론 염려하고 도와주는 것 좋은 일이죠. 부모이니 당연히 그리 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끝까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일이 있고요.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헤쳐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도록 부모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마는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도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부모로서, 그리고 먼저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지난 월사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긴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기도의 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는 목표가 성공에 있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출세를 향해 달려가도록 부추기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길러내지 못했던 거죠.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저는 차라리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개 선언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끈을 동여 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란 모습으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 갖추셔야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는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보여주십시오. 헌금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제대로 믿음 생활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어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 자녀들도 힘들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룬 결실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괴로울 때마다 찬양하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길라잡이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둘째, 자녀는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쩌다가 태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실수로 태어난 존재들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게 자녀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곳 분만실이라고 얘기하죠. 분만실을 영어로 딜리버리 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역하면 배달 받는 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을 받는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아기를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그래요. 잠자는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잠자는 모습 속에서 제 얼굴이 보이니까 그냥 흐뭇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예쁜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예쁜 거죠.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감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째진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시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지워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결코 내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대신 이루어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길러내시고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오늘 말씀에는 어린 아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린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기에는 어린 아기나 어린 아이들이나 매 한 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사실 어린 아기면 어떻고 어린이들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대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가복음 18장 15절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대상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랬을까요? 예수님이 만져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예수님의 터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 누가는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였어요. 의사의 눈으로 눈앞에 벌어졌던 치유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다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낫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곧 떠나간지라.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나이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죽은 자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8장에 가보시면 혈루증으로 인해서 12해를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여자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아이여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예수님께서 터치하실 때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고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서 듣고서 내 자식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자식도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자식을 만져주셔서 내 자신에게 있는 그 병들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이런저런 것들로 중독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고쳐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고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좋은 것으로 골고루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모들처럼 말이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로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이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쪼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만 기도합니까? 목사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받을 때 우리 온 성도들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함께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이가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셨죠. 함께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요, 우리 새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멈춰서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쪼르르 달려올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만 기도합니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보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동부교회에 나오는 자녀들마다 잘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오늘부터 잠자는 우리 자녀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 하나님의 기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땅의 사람으로 길러내지 아니하고 하늘 사람으로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충성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들 있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오십시오.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부모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들 안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어떤 아빠와 얘기하면서 이런 걱정하는 아빠도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에 애기 데리고 오고 싶은데 너무 울고 보채서 데려오기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다른 분들 방해될까 봐 데려오기 망설여져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예배 중에 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울 수 있습니다. 떠들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아이가 떠들지 않도록, 울지 않도록, 보채지 않도록 그렇게 다독이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요 부모에게만 떠맡기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한 공동체예요. 이 어린 심령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길러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운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애들이 떠들고 우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세상에서 놀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놀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다음 주일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칭얼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가 주인공입니까? 말씀에 누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 네. 오, 정답. 네. 말씀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와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막둥이가 아직도 초등학생이에요. 물론 예쁘죠?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늘 귀여운 건 아닙니다. 한 번씩 투정할 때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특징도 있어요. 어떤 말을 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하면 울다가도 뚝 그칩니다. 물론 저희 아이는 이미 이 단계는 지났어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요,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잽니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말씀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하고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전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교회 학교에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믿음 생활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릴수록 서둘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에 내 인생의 전부라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합니다. 우리 언어가 변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말씀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도 어린 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말씀을 적용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어린 심령들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온 가족이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어린 아이를 좀 불러볼까요?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늘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방황하며 배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유 주심을 바라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까?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왔사오니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만져서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곳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슴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터치를 바라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